자,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공부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교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릴 텐데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유해 선생님 제 거 핸드폰 핫스팟 잠깐만 켜주시겠어요? 동기화가 안 돼서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믿음이 적어서일지도 모르겠는데 뉴스에서는 지금
2.5단계로 올려야 된다, 3단계로 올려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달간 회복되기 힘든데요. 그 결과가 정말 사실이라면 어쩌면 2020년도에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저만 감동이 센치는 건가요? 아무 반응이 없네. 나만 그런가 봐. 네,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 분위기 점점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뭐 상황이 심각한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사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았었던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오늘 예배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신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와 영광을 은혜 시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짐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말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믿사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네. 목사님이 원래 하나를 다 해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해결 컴퓨터에 다 넣고 다니는데 오늘 같은 날 특별히 또 인터넷이 안 돼주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네, 뭐 부족한 만큼 은혜가 채워질 걸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야지 조금 보기 안 좋겠지만 목사님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보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목사님 실수했네요. 한 번에 가는 되는 건데. 네. 오늘 창세기 50장 15절 21절 말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이것도 안 바꿨네요. 죄송해요. 네,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앞에 봐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쓰임받는 사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쓰임받는 사람.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길 굉장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11월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지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11월 한 달 동안 부르심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함께하는 사람, 용서, 화해의 사람 해가지고 4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나에 대한 정체성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요셉이 그 주인공입니다. 요셉은요, 네, 성공 신화를 썼었던 사람이죠. 요즘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야기한다면 개천에서 용난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요셉은요, 원래 저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방 총부석 출신이었고요. 거기에서 심지어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됐냐면은 총리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드라마 제목 같네요.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가 떡 굽는 관원장과 그 다음에 술 같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한참 동안 버림받았다가 마지막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결국에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총리로 등극하게 되지만 실제 본질은 뭐였냐면 형들이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죽었어요? 네, 야곱이 죽어버렸어요. 뭐예요? 아빠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묶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끈 중에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원래 이게 때린 사람은 발 못 뻗어져도 맞은 사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요셉은 맞았기 때문에 발 뻗고 잘 수 있었는데 때렸었던 이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똥줄이 탑니다. 지금 이제 아빠가 죽었으니 이 요셉이라는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할까 두려운 거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빠가 그랬으니까 우리 용서해줘. 우리도 우리 잘못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봐줘. 내가 너 좀 할게. 그러니까 우리 좀 책임져 주지 않을래? 그 말 듣더니 요셉이 울어요. 뭔 소리냐고. 형들은 내 형이다.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까지 싹 다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별거 없는 내용인 것 같죠. 그쵸? 역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용서 화해 요셉 대단해.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녀가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어디서 이루시냐면 바로 이곳 애굽에서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챙기면서 그 70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요, 날로 장성하고 성장하여서 끝끝내 출애굽기에 넘어가게 되면 바로가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 자세한 거 설명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요셉에게 고마워했었던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적기라도 해? 겁나 많거든요.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을 나갔을 때의 인원을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몇 명이라고 추산을 하냐면은 대략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 명 하니까 우리는 지금 4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넓은 나라는 몇 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 200만은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서울의 50% 정도의 인원이 대충 몰려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천만이라고 하면 대충 2천만이 모여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도시 하나에. 그쵸? 이때 당시에는요 10만 명만 모여 있어도 대도시였어요. 근데 몇 명이라고요? 무려 몇 명? 2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로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았을 때에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셨는가라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나도 쓰임받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앉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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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라. 내가 종이 될게. 그러니까 날 좀 책임져 주지 않게. 그 말을 듣던 요셉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 심판과 정죄는 나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걸 내가 왜 합니까? 안 할 거예요. 내가 오히려 형님들 책임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고 책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을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요셉은요 목사님 뒤에 썼던 것 같은데 네, 안 썼네요. 목사님 이야기해 줄게요. 아, 썼네요. 이따가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품에 안고 정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비판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뭐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면 원어를 따지고 보면요 이거 비판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비판받으니 비판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고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판단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진짜 죄인이야. 이게 정죄잖아요. 그렇죠?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단어로 해석해서 봅시다. 네가 정죄당하고 심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그 정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거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의미를 넓게 해석해 볼까요?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심판하는 모습, 내가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심판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리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심판하면 안 된다. 이래서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요, 정죄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쓰임받습니다. 왜 사람이 실패했는 줄 아나요? 왜? 처음에 사람이었었던 아담이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그 실패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생겼다니까요.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였었던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볼 수 있어.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처럼이 하나님을 닮아간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다 좋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책임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져서 끝끝내 무엇이 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갔지만 끝끝내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한 쓰임은 요셉이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왜 쓰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위치에 앉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깨끗한 그릇이었다는 거죠.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쓰임 받는 자는 쓰임 받는 자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쓰임 받는 자는 쓰임 받는 자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요셉은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삶의 원칙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바깥사람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냥 흠쩍흠쩍 맞고 살아도 돼요. 누가 알겠어요? 종들이 그거 말할 것 같아요? 아니죠. 말했다가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데 누가 그걸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것은 곧 뭐냐면은 그냥 입만 맞추고 조용히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면은 편하게 살 수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군대 장관, 굉장히 높은 집안의 사람이었다고요. 집에 얼마나 먹을 것들 부유했겠어요. 많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요.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래서 피합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등부 중에 셀 이름 중에 이런 셀 이름이 있어요. 코람데요. 코람데요. 들어봤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라틴어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깨끗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죄하는 죄도 짓지 않아요.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0장 19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 당시에 형들의 모습이 불쌍하니까, 또는 야곱이 나에게 이야기했었던,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했었던 어떠한 유언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삶의 원칙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원칙의 흐름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주 앞에서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는 달라요. 만약 요셉이 형들을 다 내다 쳤어요? 그래서 싹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지켰을 거예요. 어떻게든 지켰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쓰임받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게 없으세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다니까요.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그릇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놋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놋은요,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놋그릇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치, 성경적으로 표현한 달란트,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능력치가 다르고 잘하는 것들이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성격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죄송합니다. 조금 냉정히 이야기하면 그 중에 뛰어난 사람 분명히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네,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엄친아 또는 엄친딸 있죠? 네, 그런 없는 친구들, 네, 그거는 알아서 듣고, 그렇죠?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획을 위해서 좋은 그릇만 쓰신다면 그런 사람을 데려다 써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요, 금그릇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이나 은이나 놋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준비됩시다. 요셉이 뭐가 잘났다고 썼겠어요. 요셉 잘난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눈치 드럽게 없고요. 그쵸? 어떻게 형들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알면서 꿈 얘기를 해요. 정신이 나간 거지. 그러면서 기분도 또 도시락으로 딸랑딸랑 쫓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갔지. 안 그래요? 눈치 없다는 건 뭐냐면요, 인간관계도 별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좋았겠어요? 능력도 별로였을 거예요. 아빠 밑에서 귀하게 자랐으니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없었겠어요. 그쵸? 형들을 가서 사냥도 해오고 농사도 져오고 다 해오는데 요셉은 집에서 채색옷 입고 집에서 잠을 자면서 꿈이나 꾸는 사람이라니까요?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왜? 요셉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이거 하나만큼은 배웠어요. 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편함을 감수한다고요. 그렇게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이거 안 쓴 것 같은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어. 그러니까 너네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를 위한 따로 구분되라고 이야기한다고. 주를 위한 따로 구분되면요, 별거 없어요.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음식도 지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결법 지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사법 지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냐면은요, 깨끗하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부르십니다. 쓰시기 위해서. 이제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요, 수세미도 준비해 주셨고요, 퐁퐁도 준비해 주셨어요. 닦기만 하면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기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 친구들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에
목사님이 아까 전에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솔로 했어야 했는데 솔로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2부 때는 제대로 하겠지.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어쩌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2020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물론 다음 주에도 예배는 있습니다. 예배는 있어요. 영상으로 드릴지 몰라서 그런 거지. 예배는 있습니다. 근데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호흡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배가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혼탁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세대 가운데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불러주셨다고요.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디는 소금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소금 되면 안 되잖아요. 쓰임받읍시다. 그거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꼭 선한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돈에 보면은 선한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이거 자체는 우리에게 은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파는 것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유다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는데. 무슨 말이에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쁘게도 쓰임받습니다. 오히려 안 태어났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목사님께서 맨 첫 주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은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의 복된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한 주바라는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들이 일어나 주를 위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바로 우리 주바라는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 하나 내주려고 해요. 이번 주 미션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퐁퐁도 준비해 주셨고요, 수세미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박박 닦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닦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 글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회개라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항상 지혜 구하세요.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도록 지혜 구하시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마음이 아프네요. 연습 좀 더 하려고 찬양을 줄인 건데 끝나는 시간이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건 해야겠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말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저희를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나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되어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실력은 아버지 습관에서부터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아버지 습관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거룩이 의식하여야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습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우리 주말에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삶 가운데에 선한 습관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습관 이제 나도 갖기 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신실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주변의 친구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넣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예배 항상 마지막까지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설령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출애굽기 예배기 완전 정복이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자이크 네, 남아서 시험 문제 싹 풀고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충 보더라도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골든벨에 도전하여 상품을 얻어내리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최소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시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큐티 신청서 아직까지 내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전부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번 2020년도까지는 선택이었다면 2021년도에는 필수입니다.
교과서 없이 학교의 수업들을 오는 것과 똑같을 정도의 수준의 예배가 세팅이 될 계획이니까 우리 친구들 반드시 모두가 다 큐티책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이 원래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쵸? 자, 목사님이 그래서 친구 초청 주일을 위해서 사실은 요즘 코로나 시기이기도 해서 무언가를 하는 걸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잠깐 들여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기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푸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나는 아직 마음을 품지 아직도 못한 친구가 아직도 마음 품지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길진 않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는 아직 품지 못해서 품고 싶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배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저희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쓰임받기 원합니다. 먼저 저희를 깨끗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는 다른 것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넘쳐나고 가식이 넘쳐난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진심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따뜻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첫째는 복음이요 둘째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진짜 참된 복음과 아버지께서 저희들 가운데 흘려주셨던 그 사랑 저희를 흘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저희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대상들에게 주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그 마음을 품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그들에게 주의 마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받는 사람, 아버지 그러한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 주간의 친구들에게 가질 수가 없다니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12월 20일에 저희가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중등부는 뭐 다른 부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중등부는 떼창 할 계획입니다. 떼창. 전문 용어로 합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합창할 건데 목사님이 셀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유해준 사진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 파일 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딱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목사님이 헌금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영상으로라도 참여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친구들 또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잊지 않고 예물 또한 드립니다. 월요일 토요일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 모아서 주님께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주간학의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끝내지? 벌써 나와버리네요.